어떤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그동안 제가 전도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이 선교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선교사로 나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고, 이번에 다녀오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선교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 누가 왔느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글씨를 모르고 의료시설이 안 돼 있어서 정말 작은 병에도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빵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약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주고 성경을 우리들에게 번역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무지해서요, 우리랑 다르게 생겨가지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노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외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서 그냥 너무나 처음 보는 일이어서 사람들이 도망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선교 역사를 보면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아지인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나라의 이 배에서 이제 내리면 바로 우리 땅인데 그 배 내리기 전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나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좋은 나라인지 어려운 나라를 이렇게 가보면 정말 실감합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그곳도요, 보니까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씻지를 못합니다. 씻지를 못하여서, 그리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데서 그냥 이렇게 볼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냄새가 나고 저기서도 냄새, 그 안에서도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 옷가지들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낙후된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들어가가지고요, 그곳에 우물을 파주고 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을 전혀 못 받는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학교를 조그맣게 방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유를 주고 비타민을 주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종교가 캐톨릭입니다. 로마 캐톨릭인데 약간 변질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사진이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이 금은 보화가 쫙 펼쳐져 있는, 예수님이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성모 마리아가 우리나라 돈이 아닌 그 나라 돈으로 10만원, 100만원, 만원짜리 돈을 쫙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그러니까 신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약간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예전의 성경은 족속으로, 지금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우리나라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지금도 세계 만방에 많은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도,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가든지 가지 못하면 간 사람에게 기도하고 물질로 구원하든지,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선교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선교에 눈을 뜨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가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외국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그러한 또 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보니까는요, 가난한 나라들에게는 지금도 빵이 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요, 뭘 나눠주고, 뭘 주고, 뭐 빵을 준다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쪽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요, 쌀을 좀 나눠주는데, 쌀을 나눠주는데도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지금 이제 3월, 4월, 5월 되는데 학생들이요, 그 학교를 안 가면은 그때 가고 빵 조금만 갖고 가도 아이들이 빵 한 조각 얻어먹기 위해서 800명, 700명, 1000명씩만 몰려온다. 그럼 그들에게 계속 찬양을 불러주면요, 그들이 어느 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 필요한 것은 빵도 있어야 되고, 이 빵 속에는 여러분 의료시설도 있고 교육도 있고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리고 그것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성경에 대해서 그들에게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알게 모르게요, 선교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들과 같이 뒹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헌신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필리핀은 그래도요, 참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기가 좋은 게, 거기가 따갈로그라고 하는 자기들의 언어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랑 막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초등학교부터 영어를 배워요. 그래서 언어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쓰면은 알아듣습니다. 그렇고 저도 동남아 몇 개국을 가봤지만 중국에 가도요, 중국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세, 이하오, 이런 것들만 알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요, 영어로 하면은 통합니다. 중학교 우리 한 2학년, 3학년 정도만 배우면은요, 그 사람들하고 영어가 이렇게 통합니다. 그들의 영어가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다 콩글리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단어 몇 개만 알아도 서로 알아듣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참 좋은 게, 어떻게 보면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스페인에게 30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도 식민지 생활했고 일본에게도 식민지 생활했고, 그래서요, 한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다 자체가요, 막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 조금 움츠려 있어요. 움츠려 있긴 있는데 좀 이게 순종적이에요. 사람들이 막 거칠고, 그리고 그 중에 가면 개들도 있고 고양이를 제가 잘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 개새끼들, 우리나라 개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냐. 누구 보면 새로운 사람 보면 막 짖습니다. 얘네들은요, 이 개 한 마리도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도 얼마나 온순한지 몰라. 마치 여러분의 이 매기견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순수한, 다 개들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그렇고 다 그 민족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질 않아요. 동네에 막 이렇게 서로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이 필리핀이라는 곳이 너무나 좋은 게, 우선 언어가 되니까 우리 한국 음식도 우리나라랑 맞습니다. 중국에는요, 처음 가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향신료 냄새 때문에 적응을 하죠. 올라오고요. 근데 거기는 음식이 향신료를 쓰지 않고 우리랑 많이 맞습니다. 오히려 고기가 더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잘 맞고요, 언어도. 이 사람들은요, 식민지 생활하면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이 이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국인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여자들에게 가장 꿈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자를 만나서 시집가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꿈입니다. 시장에 한번 지나가잖아요.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다 쳐다봅니다. 마치 우리 60년, 70년대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면 우와 하면서 쳐다보듯이 정말 거기 가면은요 한국 사람 지나가면은요 싸이가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이번에 실망합니다. 필리핀 가니까요 모든 어린 아이들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섹시 레이디 하면 한국 사람들을 아는 척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도 좀 쓰고 그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부자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골에 그 특히 어려운 지역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물론 돈 한 푼 이렇게 좀 요구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얼굴도 밝고 사람들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막 건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를 하면요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이름 물어보면 이름 대답해주고 나이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얼마나 막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 카톨릭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선교하기가 우리나라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전도자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러고 던져버리신다고 뭐 하나 준다 그러느냐 그거 뭐 거들다 보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하나를 주면 그걸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선교지에 가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함께하는 교회 강명의 교회에 가면 함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서도요 선교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 그 지역을 선택해서 우물을 봐주고 그들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아요. 많이 돈은 들지 않아도 그들에게 건물을 지어줄 수 있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물론 우리는 여러분 국내 선교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전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들이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 사명은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시대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100만 원이나 한 몇 시간씩 100시간을 투자해갖고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어려운 지역에는요 100시간과 100만 원 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한 영혼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지금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빵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러한 곳에 가서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또 그 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후원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이요 다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좀 잘못된 그러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오는 선교비 받아서 자기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 알라신을 믿는 이 아랍권에 가고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요 들키면 그냥 사형이든지 추방이든지 벌금을 엄청 내든지 거의 생명을 내걸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각 나라들마다 선교사들을 배치하실 때, 여러분, 이 신학교에서 여러분 막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쪽에서 목회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국에 나가야 됩니까? 교수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신학교 나와도요, 할 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교 나와서, 목사로 아니라 그냥 사업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신학을 배운 그러한 경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로, 어떤 분들은 교수님으로, 어떤 분들은 선교사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근데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매번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이 참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그 나라를 선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기국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악보 때부터도 키가 좀 작으셨어요. 키가 작고 머리도 이렇게 조금 많이 벗겨주시고, 그리고 근데 이분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은 한국에서 전도사님 생활하다 그러면 한국에서만 인기를 별로 못 얻었어요. 키도 작고 조금 외모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너는 몽골로 가라는 거는 몽골에 가서는요, 그 사람들이 외모 자체가 몽골틱하게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게. 그리고 그분이 몽골에 가갖고 탁 음식을 먹는데 음식이 너무나 맛있다. 그리고 그 가만한 대기에 그것을 딱 보니 마음이 팍 뛰면서, 이곳이 바로 내가 한국에서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알게 모르는 열등감과, 그런 데는 몽골에 갔더니 그렇게 인물이 최고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조건이 맞아도 자기가 가기 싫으면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에 몽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몽골에 가서 얼마나 크게 사역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몽골에 한번 오라고 막 난리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배치를 하시는 거 보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또 중국에 나가기 이철 목사님, 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그분은요, 우리 한국 목회에서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하긴 하는데 교회가 어느 정도 커지니까 한국지에서는 소망이 없다라. 이분이 근데 중국에 이제 몇 번 이렇게 여행차 이렇게 다니다가 중국에 가니까 음식이 그렇게 많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막 향신료 냄새나고 막 그런 거 먹었는데 그분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에만 가면은 여러분 막 그냥 막 중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별로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막. 지금 중국에 가서서 얼마나 또 사역을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북한에서 막 거기서 탈북자들, 거기서 도망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 북한에서 나와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기 전에 그 중간에서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은 이 지하 같은 데다가 거기다 아이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아이들이 데리고 살아요. 얘네들 걸리면 그냥 다 죽습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 20명하고 같이 그 조그만 지하 방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아이들에게 교육도 시켜주고, 거기서 걸리면 아이들도 다 죽고 선교사님들 그냥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걸고 거기다 생명을 갖지.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우리 한국으로 올 때 돈이 필요한데 한 150만 원 그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도 연결해가지고 하나는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 끄집어내면서 그 아이들을 우리나라에 갖고 아이들이 잡혀서 죽는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이 목사님은 아이들도 지금 한국에 아이들도 자녀도 있고 아내도 있는데 그 아이들 생각하면 집을 못 가겠다는, 그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바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들다고 막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저는 전 세계를 다 다녀보지 않았지만 아직도 가야 될 나라들은 많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전 세계에 다가보면 모든